여러분 아까 우리가 시작할 때 이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한번 그렇게 읽어서는 그 느낌을 느끼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번 읽고 또 오늘 이 설교를 말씀을 나누고 나서 집에 가서 읽으시면 아 맞다 그 느낌 난다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제가 먼저 읽고 느꼈던 느낌 그러니까 이 본문이 주는 어떤 이미지를 여러분과 먼저 나누고 그 이미지 위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형성해 가면 훨씬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이 본문을 7장 전체인데 좀 긴데 그냥 한 몫에 하려고 해요. 이 전체에서 느껴지는 이미지를 마음에 담아 본다면 이런 이미지예요. 스승과 제자가 있는데 오랫동안 매우 친밀하고 좋은 관계였지만 어떤 계기에 의해서 오해가 생겼어요. 특별히 제자가 스승에 대해서 오해했고 오해 때문에 스승을 별로 안 좋아하게 되거나 혹은 스승을 비난하기도 많이 했어요. 관계가 무척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마음이 아직도 안 풀렸어요. 아직도 겨울, 차가운 겨울입니다. 근데 스승은 매일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자신을 성찰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뭔가를 시도하다가 이제 늦겨울인데 아직도 추울 때인데 어느 날 겨우겨우 설득하고 시간을 만들어서 서로 찻집에 마주 앉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따뜻한 차가 나왔고 찻잔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면서 서로 간의 대화 속에서 뭔가 온기가 마음에 스며들기를 기대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이어가게 됩니다. 스승이 이제 이야기를 차분히 풀어가고 있습니다. 따뜻한 찬물이 입안으로 들어갈 때마다 진심을 다한 스승의 이야기가 조금씩 조금씩 제자의 마음속에 어떤 해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스승이 왜 그랬는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것은 오히려 얼마나 나와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행위였는지가 조금씩 헤아려지면서 얼었던 마음이 녹으면서 점점 죄스러워지고 미안해서 고개를 들 수 없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그때 스승이 한마디 합니다. 괜찮아. 너가 나에게 어떻게 한 것은 거의 기억되지 않고 있어. 너가 진실을 알게 되기만 한다면 그게 내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보상이라는 것을 너에게 말해주고 싶구나. 나는 진심으로 너가 이해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나 완전한 보상을 받은 것 같아. 잘 듣고 잘 받아줘서 너무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허그하고 이제 헤어지겠죠. 앞으로 계속 좋은 관계가 이어지겠죠. 예, 매우 아름다운 그림이죠.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참 찾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스트러글이 많잖아요, 성경에. 근데 너무 아름답다 이런 느낌이 느껴지는데 이런 거죠. 저는 이 본문이 신자가 사는 맛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신자가 사는 맛은 뭐죠? 절대로 내 자존심과 내 감정과 내 형편과 내 처지와 내 기분에 따라서는 불가능한 어떤 일이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사건과 하나님의 승리에 비추어서 그 위에서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더라도 그 위에서 자꾸 생각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끌어와서 나의 이 얼어붙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침투하여 나를 바꾸기를 열망하며 계속 여쭈었더니 어느 날 좁아졌던 마음이 열어지고 닫혔던 입이 열리면서 나와 너와의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맛, 상상할 수 없었던 화해의 맛, 회복의 맛, 화목의 맛, 다시 연합하는 이 맛을 누릴 수 있다는 것. 누구의 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뭐길래? 우리가 도대체 어떤 존재길래 전능하신 창조자 영원한 구원자이신 온 만왕의 왕의 힘을 빌어서 우리의 삶에 상상도 못했던 위대한 회복과 화목의 역사를 사건을 경험할 수 있다는 이 맛이 신자가 누릴 수 있는 위대한 맛이죠. 날 오해하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품을 수 있게 되는 이 신비한 맛이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진짜로 배부르게 된 사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도대체 어떤 일인지를 내가 제대로 헤아릴 수 있게 되어서 그 예수님 때문에 배불러진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 깊은 맛, 이게 오늘 본문의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새벽 부흥회 때 이 말씀 드렸어요. 세상은 세상 사는 맛이 날 때 세상이지 그 맛이 떨어지면 지옥이에요. 진짜 살맛 안 나. 지옥이죠. 여러분, 근데 이 세상 사는 맛이라고 할 때 세상 사는 맛을 지배하고 있는 맛이 있어요.
예, 우리의 몸이 우리의 혀를 지배하는 맛이 단맛, 뭐 짠맛, 뭐 이렇게 좀 매운맛 이렇게 되면 이제 계속 병이 걸리는 거잖아요. 나도 모르게. 마찬가지로 세상 사는 맛이 이미 돈 맛이죠. 권력의 맛이죠. 누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가 누릴 어떤 공명심, 명예심 어떤 것들이죠. 그 맛이 세상의 맛을 꽉 차고 있고 우리도 그 맛에 지금 홀려서 뛰어가고 있는 중이죠. 돈 맛에, 권력의 맛에, 어떤 위세를 부리는 맛에, 명예심의 맛에. 그 맛이 나쁜 건 아니에요. 예, 그것을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아주 달아요. 아주 매력적이에요. 그렇지만 그것들의 태생적 속성이 있어요. 태생적 속성, 태생적 한계가 뭐예요? 우리를 매우 위하는 척하면서 결국은 병들게 하는 변절자적 속성이 있어요. 돈은 나쁜 게 아닙니다. 권력도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욕망과 만나는 순간부터 우리들은 반드시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이 변절자적 속성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자신과 타인을 붕괴시키는 썩은 맛으로 속히 변질되는 거죠. 근데 그 맛에 취해 있죠, 온 세상이. 그러니까 이렇게 어두운 거죠. 여러분, 진짜로 세상 사는 맛 나게 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이에요. 사랑의 이름으로 이기적인 욕망을 사랑의 이름으로 포장한 짝퉁 사랑과 거짓 사랑들이 난무하고 있지만 그 짝퉁 거짓 사랑들을 맞서서 이긴 참 사랑의 맛, 그 맛만 세상 사는 맛을 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거든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맛의 전달자는 한 존재밖에 없어요. 그 참맛, 참 사랑의 원천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통과시킨 것을 전하는 신자들 외에는 그 맛의 전달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맛의 유일한 전달자는 그래서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자가 욕망에 갇혀서 변질되면 이 세상은 세상 사는 맛을 어디서도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신자는 세상 사는 맛을 알게 하고 그 맛을 지켜주는 소금이고 그 맛을 잃어버린 그 어두움에 가득한 세상에서 그 맛을 찾아갈 길을 비춰주는 빛이죠. 그게 소금과 빛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자들이 그렇게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소모되고 소비되기만 하는 존재면 못하죠. 불가능하죠. 금방 나가 떨어지겠죠. 못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 하여금 세상 사는 맛을 주려면 내가 먼저 신자로 사는 맛으로 배불러야 되는 거죠. 이미 말씀드린 그 맛이죠. 그 맛을 배우고 익히고 배부르게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상 좋아하시는 분 한번 가만히 계셔보세요. 다 좋아하는데 저도 육상을 무척 좋아합니다. 저는 사실 초등학교 때 육상 선수를 했어가지고 육상 경기를 너무 좋아해요. 육상 경기를 이렇게 보면 꼭 울컥울컥하고 눈물이 나려고 그러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그러는데 최근에 지난주에 끝났나요? 최근에 2023년도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있었고 저는 그 이제 방송을 엄청나게 열심히 봤는데 대회 첫날 경기에 참 인상적이었었는데 첫날 경기에 1600m 남녀 혼성 계주 경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들 여자들이 한 팀이 되고 4명이 400m씩 바통 터치하면서 이제 1600m를 달리는 건데 네덜란드가 그렇게 잘하는지 몰랐어요. 네덜란드가 1등으로 막 달렸어요. 마지막 주자가 펨케 볼이라는 자매인데 아주 착하게 생기고 정말 가녀리게 생긴 자매인데 1등으로 막 달리는 중에 결승점 5m 전에서 넘어졌어요. 나중에 고백하는데 옆에 선수가 자기를 이렇게 추월하는 것 같은 느낌이 느껴지면서 다리에 경련이 일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당황해서. 근데 어쨌거나 거기서 넘어지면서 바통을 놓쳤어요. 바통을 놓치면 실격이거든요. 근데 이 자매는 놓쳤는데 어떻게든지 기어서라도 결승선에 들어가려고 막 그렇게 애를 쓰면서 결국 결승을 통과해서 3등으로. 얼마나 안쓰럽고 안타까운지 진짜.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막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 경기 끝나고 인터뷰를 하는데 이 자매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에게는 다른 기회가 한 번 더 또 다른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런 멘탈을 어디서 얻었지? 진짜 보통 자매가 얼굴은 진짜 착하게 생겨가지고 엄청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무 멋있다 이 자매 그렇게 생각했는데 마지막 날 마지막 경기가
공교롭게도 여자 1600m 계주였어. 이 자매가 또 네덜란드의 마지막 주자로 나갔어요. 펨케볼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자를 맡았는데 뛰는데 3등이야. 3등으로 가는데 마지막 주자니까 이제 100m 남았어요. 100m를 남겨두고 1등과 10m 뒤떨어진 3등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넘어졌던 그 지점 부근에서 5m, 10m 전부터 이 자매가 초인적인 힘을 냈어요. 초인적인 힘을 내서 2등과 1등을 추월하고 0.16초 차로 우승했어요. 여러분 지금 몰입했네. 할렐루야. 너무 진짜 막 박수를 환호성을 지르면서 막 박수를 쳤어요. 자기가 넘어졌던 지점에서 초인적인 힘을 내가지고 거기서 딱 초월하는 거예요. 이거는 1600m 경기에서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진을 빼서 400m 트랙을 달리면서 마지막 남은 10m에서 추월한다는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사회자들이, 해설자들이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impossible. 계속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 자매 속에 이 어마어마한, 제가 그러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 이게 신자의 맛이지. 신자가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이지. 제가 넘어졌던 자리에서 일어나는, 넘어졌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부터 진정한 제대로 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자가 신자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넘어졌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헌신의 힘을 다해서 승리의 기쁨에 참여하는 그 맛, 이 신자의 맛을 우리가 찾아가면 좋겠는데, 일단 어떻게 그 맛을 알고 어떻게 그 맛을 누릴 수 있겠는가를 생각할 때 바울은 첫 번째 깨끗하라고 얘기합니다. 깨끗해야 된다. 1절인데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 이걸 잘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상식적인 선 이상으로 생각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단 바울이 자기 경험을 통과시킨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의 얘기는 이거예요. 깨끗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가뿐하다는 거예요. 가뿐하다. 뭘로 가뿐하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순종 사이에 다른 욕정과 욕망들이 끼어들지 않게 가뿐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나에게 말끔하게 순종되면서 가뿐한 상태를 깨끗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하지 않고 더럽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순종 사이에 다른 것들이 막 끼어들어요. 욕망이, 욕심이, 과욕이, 뭐 이런 어떤 이기적인 생각들이 끼어들면 어떻게 되죠? 복잡해지죠. 여러분, 우리가 왜 복잡합니까? 욕심 때문에 복잡한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하면 단순해요. 욕심이 들어가면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순종 사이에 다른 것들이 막 끼어 들어가니까 복잡해지고 무거워지는 것, 이거를 더럽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불순물이 섞인 거죠. 더럽다는 건 뭐죠? 불순물이 섞였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더러운 것이라는 이 헬라어는 몰리스모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거절하고 짓밟는 신앙적 더러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말끔함이 늘 있어야 되는 건데, 이걸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이게 중요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몸을 함부로 굴린다든지 또 이기적인 본성을 방치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복잡함과 무거움으로 질척거리게 됩니다. 깨끗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깨끗해야 된다고 얘기할 때 깨끗해야 된다는 말은 내가 깨끗해지려고 몸부림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다는 뜻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1절을 다시 읽을게요. 1절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 이거를 역으로 끌고 올라가면 이런 것이죠. 정결한 힘, 깨끗함의 힘, 이 말끔하고 아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걸리적거리는 게 없는 이 힘을 잃지 않으려면 내 몸과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것들, 곧 그 사이에 계속 끼어 넣는 나의 욕정과 욕망들을 피해야 돼요. 그 더러운 것들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약속은 뭐예요? 7장 앞부분 바로 앞에 6장 마지막 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아들들과 딸들로 삼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예요? 그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천지의 아버지, 천지의 창조자요 모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나를 당신의 아들, 딸로 삼으신다는 이 말도 안 되는, 도대체 성립하지 않는, 합리적이지 않은, 그러나 우리들의 현실이 된 이 약속이 너무나 고귀해서 이 말도 안 되는 기막힌 사랑으로부터 멀어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 기막힌 사랑으로부터 멀어질까 봐, 그 기막힌 사랑을 제대로 누리지 못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 임직자 교육 때도 말씀드렸지만 행복한 긴장감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행복한 긴장감을 가진 사랑으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이미 확보했다는 생각을 갖는 한 더 이상 사랑은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되려면 이 사랑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랑이 날아갈까 봐, 이 사랑에 못 미칠까 봐, 이 사랑을 제대로 내가 충분히 표현하지 못할까 봐 하는 익숙함에 희생당하지 않으려는 긴장감이 거기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넘어야 될 가장 큰 산은 익숙해지는 거죠. 당연한 줄 아는 거죠. 뻔히 내가 확보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러한 식의 못난 생각들이 가장 큰 산인데, 이 산을 뛰어넘는 거, 이 산을 뛰어넘으면 어떻게 되죠? 사랑은 매우 편안하고 매우 행복한데 약간 두려운, 건강한 긴장감, 익숙해지지 않으려는 선한 긴장감이 작동하는 그런 사랑이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경외심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그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다면 너무나 귀한 그 사랑에 못 미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이 주는 힘으로 거룩을 지키려고 몸부림하는 동안에 육과 영의 더러운 것들 때문에 여전하신 주님의 사랑을 희미하게 느끼게 될까 봐 염려하는 거죠. 그래서 만일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셈이죠. 고린도 신자들 당신들이 만일에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두려움을 잃지 않았다면 나에 대한 그 모욕적인 비난이 난무할 때 동조하기보다는 오히려 너희가 헤아리고자 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바울이 뭐 사도가 저래 우리 교회 개척했다는데 왜 저딴 식으로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해롭게 하고 막 말을 저렇게 쉽게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의 말들을 막 늘어놓기 전에 바울의 모든 행동과 말들이 결국은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눈물겨운 헌신이요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너희가 헤아릴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여러분, 바울의 이 말이 좀 구차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들 나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했는데, 야, 나 아무도 속인 적 없어. 나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한 적 없어. 나 아무에게도 해롭게 한 적 없어. 라고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명한다면 좀 구차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변명하는 것은 이유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디펜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린도 신자들을 위해서 변명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이렇게 옳다고 변명하는 동안에 내가 왜 틀렸어? 나 이렇게 틀리지 않았거든이라고 말하면 자기를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을 정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를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 앞에서 난 그렇지 않았어라고 내가 막 변명하는 이유는 나를 틀렸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틀렸다고 정죄하는 셈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자기를 디펜스하고 자기가 그렇지 않다고, 자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는 것을 하는 동안에 바울이 걱정하는 건 뭔지 아세요? 자기가 이렇게 말함으로써 정죄받을 것 같은 사람들을 염려하고 있어요. 3절이에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의 진심은 뭡니까? 진심은 자기 옳음을 입증해서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틀렸다는 것을 드러내서 거봐 내가 맞았잖아,
이거를 드러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냐면 우리가 그런 생각들로 이렇게 분리될 필요가 없는 관계잖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 위에서 시작한 관계인데 그 연합, 그 엄청난 연합을 다시 확인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확인하려고 하는 목적은 뭐냐면 너희와 내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영성 위에서 연대한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서로 확인하는 게 내 목적이야. 이 얘기 지금 하는 거죠. 이렇게 호소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시작했어요? 우리가 어디 위해서 시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위해서 시작했죠. 그 부분을 여러분 진짜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고 자시고가 되거든요. 부활이고 자시고 뭐 그리스도의 피고 자시고 지금 내가 손해봤어. 나 못 살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의 비난의 근거가 물론 헤아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를 기억하면 좋겠구나.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성으로 연대하는 게 내 목적이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적용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위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연합이 해병대보다는 나야 되지 않아? 이 말이죠. 해병대의 의리의 대명사인 해병대보다 나야 되는 거 아니니? 죄송해요. 제가 지금 해병대를 일부러 끌어들였어요. 제가 해병대에 대한 열등감이 있거든요. 방위 출신으로서 방위는 의리가 없습니다. 해병대 의리하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위에서 맺어진 우리들의 연대가 해병대의 의리보다 못한다는 게 말이 되냐?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 해병대 의리보다 낫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그 의리스도인이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의리스도인 의리가 있어야 된다고. 그 의리스도인. 좀 재밌게 들렸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은 혹독한 상황을 함께 견디면서 생기는 의리나 우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건 뭐냐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너가 기억하고 있니? 라는 질문이에요.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예수를 위해 예수와 함께 사는 일을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도 치를 준비가 된 자로 우리 함께 서 있는 거 맞아? 이거 확인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과 함께 예수를 위해서 예수와 함께 사는 일을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도 치를 준비가 된 자로서 함께 서 있는 자라는 게 사실이야? 라고 묻는 거예요. 그게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자라는 연대를 확인하려고 하는 바울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사이에 지체들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연약하니까. 그러나 갈등과 분쟁이 일어났을 때 모두가 다 자기 방구석으로 들어가서 자기 골방으로 들어가서 통과시켜야죠. 뭘?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통과시키고 내가 예수와 함께 살아난 자로서 예수를 위해서 사는 자로 함께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각자 자기의 골방에서 자기를 통과시키고 모이면 다시 예수 앞에서 연대할 수 있게 되지 않겠냐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이야기의 의미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모르게 좁아진 마음이 넓혀지고 그리고 닫혔던 입술이 열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오래 질척거리지 않고 다시 갈등과 분란을 곧 해소할 수 있는 연합체로 다시 회복되는 거죠. 이 신비한 힘으로 자신을 이기고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샬롬을 초대하게 되는 그 맛. 이건 끝난 관계야. 더 이상 희망이 없어가 아니라 저에게도 아직 그런 관계가 있어요. 한두 개가. 근데 저는 반드시 믿고 있습니다. 회복될 거라고. 반드시 회복될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샬롬을 초대하는 그 맛이 바로 신자로 사는 맛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은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 이야기했지만 고린도 교회가 존경하고 흠모하는 영웅적인 모델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생각할 때 바울은 편지는 꽤 센 척하면서 쓰지만 실제로 대면에서 만나면 말도 잘 못하고 말도 어눌하고 좀 너무 샤이하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영웅적인 면모가 좀 이렇게 휘어잡는 그런 걸 좋아했거든요. 고린도 문화가.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이 그냥 늘 이렇게 좀 너무 그런 권위가 안 느껴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는 바울의 말이 너무나 안쓰럽고 너무나 아름다워요. 너무 안쓰럽고 아름다워. 어떻게 말합니까?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얘들아, 너희는 나를 말도 제대로 못하는 자, 담대하지 못한 자, 소심한 자라고 생각하고 또 말이 어눌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나는 너희를 위하고 너희를 사랑하는 일이라면 누구보다 담대할 수 있어. 그리고 너희를 자랑하고 다니는 일이라면 누구보다 유창하게 말할 수 있어. 내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무나 눈물겨운 아버지의 사랑의 외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진짜 눈물겨운 아버지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군가로부터 오해받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비난받으면서도 그를 자랑하고 다니고 그를 신뢰한다고 말하고 그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하지만 여러분 알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화요일 날 말씀드렸죠. 화요일 새벽에 우리의 100년쯤 후손이 우리 세대로 와서 본다면 우리 중에 누가 가장 아름다웠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100년 후손이 우리 세대로 와서 우리를 관찰한다면 누가 가장 눈물겹게 아름다웠는지를 명확하게 알 거예요. 그 시선을 미리 끌어와서 오늘을 살아가자고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을 깊이 애정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모습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들은 또 어떻게 신자로 사는 맛을 알고 맛볼 수 있습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솔직히 100% 확신하고 어떤 일을 하는 건 불가능해요. 욕심은 100%도 돼. 욕심은. 제가 옛날에 선교사로 가는 걸 포기하고 역삼동에 있는 대형교회 부목사로 청빙받을 때 엄청나게 좋은 조건을 제시받았어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저를 스카웃을 한 건데, 이제 저랑 워낙 친한 관계였기 때문에 그때 저는 100% 확신해,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제가 돌아서 보면 100%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요. 욕심이 들어가면 100%예요. 믿음의 길은 항상 의심과 같이 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의심과 있고 불안이 있어요. 믿음의 길은. 근데 하나님이 나보다 더 옳고 똑똑하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는 맛을 보는 과정은 뭐냐면, 내가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하려고 할 때 그 100%이기 때문에 그 길을 영웅처럼 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어떤 그 쓴 편지, 센 편지, 가혹한 편지, 그들을 비난하는 편지를 보냈을 때 바울은 확신이 별로 없었어요, 솔직히.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신다고 생각했지만 마음은 계속 찝찝하고 어려웠던 게 분명해요. 그 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 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옳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게 신자의 맛을 배우는 너무나 귀한 과정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감사로 기도해. 누가 한 말이에요? 바울이 한 말이죠. 그렇죠. 바울이 한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누가 한 말이에요? 바울이 한 말이에요. 그렇죠. 바울이 한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바울은 말만 번들어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바울이 하는 말을 우리 잘 헤아려야 되는 것이죠. 일단 이렇게 먼저 생각합시다. 바울은요, 완전한 확신 가운데 아무 염려 없이 편지를 보냈던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 좀 심한 말을 포함시킨, 심한 비난의 말을 포함시킨 편지를 썼을 때 하나님의 이끄심을 느끼고 보낸 편지이긴 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썼으니까 걔네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난 상관없어 라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지 못했어요. 왜? 너무 사랑하니까. 이 편지를 받고 걔네들이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계속 그 말을 하면서, 그 생각을 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오르시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하라고 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한 거지, 사실 내 마음 다해서 기쁨으로 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상처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그 편지가 고린도 교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너무 노심초사했어요. 그리고 그 편지가 고린도 신자들 안에서 결국은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켰다는 이야기를 디도를 통해서 듣고 나서야 비로소 안도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면서 나 지금 살 것 같아, 나 지금 너무 행복해, 나 이제 정말 숨이 쉬어져 라고 말하는 게 5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 얘기 지금 우리랑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모습은 진짜 실제적이에요.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그게 우리를 훨씬 더 위로하고 우리로 하여금 신자로 사는 맛을 갈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염려하지 마, 항상 감사로 기도해,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 항상 기뻐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보세요, 우리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하는 척하고, 기도할 수 없는데 기도하는 척하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죽겠는데 어떻게 기도하는 염려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염려가 여기서 막 자리를 틀고 초대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 게 염려야. 염려하지 않고 그렇게 어떻게 기도해? 불가능해요. 그것은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근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나보다 우선이라는 것을 알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거라는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붙들라는 거지. 겉으로 여러분 기쁘지도 않는데 계속 기쁜 척하고 감사한 척하고 막 이러면 위선이죠. 잘못하면 위선을 떨게 되는 거죠. 그동안 그렇게 살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들이. 그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위해서 나보다 훨씬 더 옳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붙드는 힘을 놓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이제 5절부터 16절인데 바울은요, 노골적으로 명시적으로 이게 신자가 사는 맛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바울이 느끼는 기쁨 속에서, 그 회복의 기쁨 속에서 신자로 사는 맛을 얼마든지 느낄 수 있어요. 5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5절에서 7절 시작. 우리는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지난번에 이미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드로아라는 곳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 이 불편한 마음 때문에 내가 보낸 편지에 대해서 고린도 신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기 전까지는 불편해서 못 견뎠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도 전도를 더 이상 못하고 디도, 그 소식 전해줄 수 있는 디도 만나러 마게도냐를 떠났잖아요. 근데 디도를 드디어 만났어요. 디도를 만나니까 바울 선생님, 고린도 신자들이 그 편지를 읽고 회개해요. 돌아섰어요. 오해를 풀었어요. 그리고 선생님을 너무 보고 싶어요. 빨리 만나고 싶어요. 그들이 나를 얼마나 환대해 줬는지 제가 너무나 행복했어요. 얘기를 들었을 때 살았다가 된 거예요. 살았다. 너무너무 행복하다. 나 이제 살 수 있을 것 같아. 숨 쉴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대반전이 일어났던 것이죠. 어린아이처럼 행복해진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신자들이 편지를 받고 깨닫고 이해하고 바울을 헤아리고 회개하고 돌아섰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거봐, 내가 맞았잖아, 내가 옳았잖아, 내가 틀렸잖아, 짠하잖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들은 그래요. 부부 사이에도 그럴 때가 너무 많아. 거봐, 내가 맞잖아, 너가 틀렸잖아, 어쩌라고. 우리는 그 어쩌라고, 우리 그럴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런 승리감을 느끼지 않아요. 바울은 오히려 갑자기 마음이 약해져요.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던 건 아닐까, 괜히 너무 센 편지를 보내서 괜히 힘들게 한 건 아닐까, 이렇게 염려를 해요. 그러다가 다시 묵상하면서 아니지,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구나,
이 모든 걸 보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게 맞구나, 순종하길 참 잘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후회할 일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게 8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8절에서 1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았음이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노라. 자,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내가 너에게 편지를 보냈던 게 내 애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순종했다는 것을 이제서야 알게 된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근심을 통해서 회개하게 됐고, 그리고 나와의 관계도 회복하게 됐고, 그리고 화목을 이루게 됐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을 너희가 갖게 됐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더 변호할 수 있게 됐고, 너희들의 오해와 비난에도 비난을 너희가 왜 그렇게 오해했는지, 왜 이렇게 바울을 비난했는지를 분하게 생각할 줄 알게 됐고, 또 자기들이 얼마나 연약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두렵게 생각할 줄 알게 된 걸 보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을 더 사모하게 됐고, 맡은 직분에 더 열심을 내게 됐고, 자신들의 무지함과 왜곡을 스스로 벌했어요. 그래서 그 선동했고 고린도 교회를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을 치리하거든요. 결국 이제 뒤에 나오죠. 치리해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거짓 없이 깨끗하게 이루었어요. 여러분, 아까 바울이 1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신자로 사는 맛을 알기 위해서 첫 번째가 뭐예요? 깨끗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1절 마지막에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에 제대로 대답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너희의 마음에 욕심을 끼워넣었던 것들을, 너희의 편견을 끼워넣었던 것들을 다 빼고 하나님과 너희 마음속에 다른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깨끗하게 함으로 이런 상황까지 이르렀구나. 너무 행복해 그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자기가 그 편지를 쓴 이유를 좀 더 깊게 깨닫게 됐어요. 그게 12절에서 16절인데 읽고 말씀을 마칠게요. 12절에서 16절 시작.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기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 앞에서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기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여러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진실이 확인된 게 너무 기쁘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고린도 객관적으로 볼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잠시 출장을 갔어. 다른 데로 이제 교회 잠시 한 1년 쉬면서 출장을 갔는데 계속 이제 저에 대한 꾸리꾸리한 이야기들 들리면서 그랬대 저랬대 막 이런 얘기 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얘기가 다 들리게 되어 있잖아요. 다 들려요. 그러면 제가 우리 예수양남 성도님들을 자랑할 수 없게, 제가 오늘 주보에 일부러 썼어요. 내가 우리 예수양남 성도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런 일이 앞으로 생길까 봐.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신뢰할 수 없죠. 자랑할 수 없죠. 그건 객관적인 이야기예요. 자, 고린도 신자들에게 온 힘을 다해서 개척했고 온 힘을 다해 사랑을 쏟아부었고 자기의 모든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시간을 거기다 쏟아부었고 헌신했는데, 고린도 교회로부터 그렇게 비난받고 오해받고 그리고 멸시를 당할 때 바울에게 그들을 신뢰할 근거가 없잖아요. 그들을 자랑할 근거가 없잖아요. 없어요. 그런데 그 근거를 찾은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은 오르시다.
이 교회를 시작하셨고 하나님은 결국 당신의 뜻을 이루고야 마실 거라는 하나님의 오르심에서 그를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그들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그들을 자랑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님께 찾았는데 이제 보니 그게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자랑할 수 없는 자를 자랑했고 신뢰할 수 없는 자를 신뢰하게 됐는데 이제 보니 내가 신뢰한 게 너무나 잘했고 내가 너희를 자랑하고 다닌 것이 조금 더 부끄럽지 않게 된 게 너무 행복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마음이고 저는 그게 신자로 사는 맛이라고 생각하고 그 힘 때문에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네덜란드 육상 선수 femke 볼을 다시 생각합니다. 그 자매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을 수도 있겠고 좋은 교육 환경을 좀 얻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무수한 자기 단련을 했을 수도 있겠죠. 어떤 것을 통해서건 그 힘은 그냥 오는 게 아니죠. 어디선가 왔겠죠. 그 힘이. 근데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 힘이 오늘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힘보다 강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 100% 아닙니까? 그 자매를 그렇게 엄청난 기적 같은 일의 주인공이 되게 만들었던, 자기가 넘어졌던 자리에서 엄청난 속도로 달리는 자들을 추월해서 자기의 실패를 승리로 바꾼 이 힘, 그 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힘보다도 클 수는 없잖아요. 그 힘은 어디 갔어요? 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힘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넘어졌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세요. 아담이 완벽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었던 에덴에서 불순종으로 넘어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가장 가혹한 십자가 위에서 순종으로 일어나셨죠. 승리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당신의 승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들의 어제 아담들, 우리는 늘 우리 안에 아담이 들끓고 있죠. 어제 아담들로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오늘 또다시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따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기억합시다. 결과적으로 바울도 최종적인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토록 불안해하고 힘들어했지만 알고 보니까 바울이 그 쓴 편지, 센 편지, 가혹한 편지를 쓰는 동안에 하나님은 이미 고린도에 가셔서 어떤 일을 시작하고 계셨던 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제가 우리 제자반 공부할 때 자주 하는 얘기인데 이거예요. 제가 아침에 이제 그런 일은 없지만 큐티하다가 갑자기 빵이 너무나 먹고 싶어가지고 집에 빵이 없어. 빵이 너무 먹고 싶다. 진짜 아침에 갓 구워서 나온 막 그 빵 냄새가 맛있잖아요. 그 맛, 그 빵 너무 먹고 싶다 하면서 막 몸을 앞뒤로 흔들면서 주여 빵빵빵빵 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빵이 뚝 떨어지는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빵 안 떨어집니다. 근데 그 시간에 어떤 집사님이 갑자기 빵이 사고 싶어가지고 빵집으로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야, 너 혼자만 먹지 말고 그 불쌍한 정 목사 좀 하나 사다 줘라 이렇게 하나님께 설득하실 때 그래서 그분이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한다면 조금 있다가 우리 집 벨이 울리겠죠. 하나님의 응답은 그런 식으로 임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제가 빵빵빵 거릴 때 하나님이 지금 어디서 일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불안해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불안한 중에도 이미 일하고 계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자들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자리예요. 그것을 확인하는 맛이 신자의 맛이죠. 그 신자의 맛이 쌓여가면서 우리는 우리가 걷는 곳에서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에게 사는 맛을 알게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맛을 충분히 누리고 나누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복음 기도